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316쪽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비들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전 세계가 그 중에서도 이 동남아시아 중에 대한민국이 인구 절감을 절실하게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를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 잘못된 풍토, 이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를 하고 시골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가 됐다. 정말 심각한 이 인구 증가 또 감소,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기도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체제가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 가정들도 그렇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시대적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금아가 저 앞에 있습니다만 우리 금아, 내가 금아만큼 많이 기도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금아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변함없는 학생이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학생으로 있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기도하게 되지요. 하여간 아이들이 귀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비록 내 가정에 어린이가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또한 멀리서나 가까이나 관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지금 신앙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칠 수가 없고, 즉 천국에 속한 자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고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교사는 바로 부모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교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부모의 언행을 보고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또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식의 성장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까지도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 앞에 부모된 우리들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 어떠한 뇌나도 빠지지 않는 가장 멋있는 교사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사회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교육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식 앞에서 내가 교사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잃지 말자라고 쓴 글을 보고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 전제해야 할 것은 부모는 아이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라는 사실을 전제해 놔야만 기독교 교육에서 사회 교육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식을 내가 주관하는 내가 아니라 돌보는 자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언제나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을 향하여 부모는 1인칭을 씁니다. 그래서 내 피, 내 살, 내 새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1인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인칭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 여기에 주관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내 편견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고 양육해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아이들은 부모와 자식이 1인칭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자식이 보는 부모는 2인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아이들의 독립운동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의 부모와 자식 관계와 지금 이 시대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확연한 다른 터대 위에서 지금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가갈 때 자식은 나가 아닌 자기의 독립적인 개체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할 때 거기선 반드시 충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선 바른 교육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충돌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이 빚어지는데 하나는 아주 낙심하게 되면 그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거나 또 한 가지는 더 과잉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식에 관해서는 무관심해도 아니 되고 과잉 보호를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관심한다면 그 자식은 방탕한 길로 갈 것이고 반면 또한 과잉 보호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가 만들어져서 함께 가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가끔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어린 학생들의 폭력성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촉법소년들이 어른들도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아래가 무너져 버리는 할아버지 같은 분을, 아버지 같은 분을 그냥 쉽게 욕하고 쉽게 위협을 가하고 또한 이런 아이들이 함께하는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요구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폭력성은 이건 무엇으로도 절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즘 데이트 폭력이니 해서 참 무섭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다 실제 따지고 보면 가정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무관심했든지 아니면 과잉보호를 했던 결과입니다. 무관심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장했을 때 와지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이고 즉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안 돼, 아니야, 하지 마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다 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친구 또래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 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폭력성이 나오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기초적인 교육이 잘못된 데서 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제하는 것은 오늘 최초로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또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측면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이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이번 어린이 주일은 따라합시다. 어린 영혼도 귀중한 영혼임을 재인식하자. 내 영혼이 소중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라면 내 낳은 자식들도 그 영혼 역시 소중해서 그 영혼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영혼 역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다른 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면서도 실제 하나를 슬쩍 빼놓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과 다른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영혼에 관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에 관하여서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도량 넓게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2024년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가슴속 깊이 내 낳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낳은 자식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소중하듯 자식의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교사로 멋진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또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러시지요. 그래서 당신은 평생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면서 모아 놨다가 그저 그것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시다 보니까 내 낳은 자식들만큼은 어려움 없이 호강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거는 그다지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유익은 줄런지 몰라도 실제 그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낳은 자식을 정말 소중하게 가장 내 몸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영혼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는, 그 영혼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던져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러한 이야기죠.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이 혈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고의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통해서 수술을 받다가 그만 수혈이 잘못돼 가지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ARDS가 그에게 걸렸습니다.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갔다가 더 큰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먼 전역에 있는 미국인들이 안타까워했고 함께 눈물 흘렸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방송 매체들마다 지방방송에도 찾아와 인터뷰를 하고 그야말로 이건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때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그 화이트를 병문안 갔던 것이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5년을 더 살고 18살 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실제 그 화이트가, 즉 라이언 화이트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된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대화를 제가 기록된 걸 적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둬야 하는 아들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그야말로 할 말을 잃고 그저 아들에게 한 말은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구나. 무능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18살의 그 새싹 같은 아이가 부모 앞에서 이제 숨을 거둬야 되는 상황을 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미안하다. 그저 미안하다. 해준 것이 없다. 해줄 수도 없다. 용서하자. 용서해라. 그런데요, 그 아들의 대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선물을 아빠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아빠에게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아버지는 제게 주셨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제게 심어지도록 기도해 주셨고 전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와 오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리시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던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아들의 한마디의 대답은 미국 전역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하면서 진정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에게 그 자식이 50이 됐든 60이 됐든 부모에게는 늘 자식인데 그 자식에 내가 뭘 그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아파트 한 채? 명예? 권세? 그저 세상에 끝나면 다 없어질 그것보다 그 영혼이 안식할 내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찬양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라이언 화이트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천국 열쇠를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었다라고 고백했듯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천국 열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님들로 이번 어린이 주일을 내 낳은 자식의 함께하는 어린 생명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서 내 영혼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겨서 한번 다가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죠. 내 낳은 자식을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생명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줘서 그 영혼을 소중한 영혼으로 그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train up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길들여라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든 모르든 부모는 길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고 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길들여 간다고 하면 그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주지 않아도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소중하듯 내 자식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자식들이 싫어해도 강하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한 것만큼 그 아이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도록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